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온전케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기도의 아우성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셔서 코로나의 힘듦을, 사람들의 조롱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존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체가 병들어 힘든 삶을 이어가는 이들,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일터로 괴로워하는 이들 평안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합니다. 듣는 모두의 심령에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허탈을 하시지요.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공분을 느끼다 못해 이제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터에 그냥 수십억 또 수백 원을 아주 쉽게 주머니에 넣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속속들이 썩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주전 8세기의 예언자 미가와 아모스를 묵상을 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악한 궁리나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또 아모스서 2장 6절 7절을 보면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의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면서 근근히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백일하에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악한 행실에는 보응이 따른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자행되던 일들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냅니다. 반드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도덕적 우주의 혀는 길지만 그것은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악을 징계하고 선을 복돋는 창조적 힘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LH 땅 투기 사건, 성남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박 터졌다 그렇게 했겠지요. 대박 로또 맞았다고 했겠지요. 허탈해하면서도 분노하면서도 은근 부러워했겠지요. 그런데요, 대박을 꿈꾸는 이들은 소소한 현실에 만족하거나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 결핍에만 마음을 쏟고 삽니다. 그들은 질투와 선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 혹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삽니다. 대박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헛소리처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잔나였습니다. 그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이 수잔나 여사는 19명의 자녀를 아주 철저하게, 진짜로 철저하게 신앙 훈련으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감옥에, 병원에, 양로원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키워 주었습니다. 저녁마다 가족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가족 기도회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말을 하게 했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수잔나 여사가 누가 너를 위대하다고 했지?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훗날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 나를 만든 분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감미사 연수를 제주도로 다녀와서 이틀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올레길을 걷고 그때 너무나 제가 좋았어요. 엄청난 햇빛에 후덥지근한 날씨에 20km가 넘는 거리를 두 부부가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힘이 드니까 대화가 끊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올레길을 또 한 번 더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저 혼자 아무도 모르게 저희 집사람하고 자녀들에게만 아빠 올레길을 돌고 오겠다. 그리고 제주도로 훌쩍 떠났습니다. 물론 비행기 싹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2코스를 돌았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40km를 넘게 걸었어요. 발에 물집이 다 생겨서 터지고 피가 나오고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병원 문을 다 닫았으니까. 작은 숙소에 들어와서 물집을 보니까 다 터지고 벗겨지고 피가 나오고 포기할까?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내일 하루 쉬고 바로 올라갈까? 아니야, 내일 하루 더 돌지. 그리고 발에 데일밴드를 칭칭 붙이고 감고 그리고 또 2코스를 돌았어요. 도저히 안 돼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물집을 다 터뜨리고 피를 뽑아내고 다 벗겨졌어요. 껍질이. 붕대를 퉁퉁 감고 또 한의원에 갔더니 걷지 마세요. 그러면 침을 다 놔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넣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때론 아픔이 사람을 철들게 한다.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없는 길 위의 목사. 그 길 위에서 배종감 목사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들고 걸을 수는 없으니까 이어폰에 성경을 끼고 성경을 틀고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배종감 목사를 정말 귀하게 여길까? 배종감 목사를 정말로 소중한 목사로 생각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야, 배 목사야,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제 속에서는 울면서 계속 울면서 첫날 40km, 둘째 날 35km 그렇게 걸었어요. 여러분 모두는 천하보다 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담대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9,724종 59724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59,724종의 도서가 출판되었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열결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전만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출간된 책 종류는 2008년에 43,099종보다 16,000종이나 더 늘었습니다. 아마 더 많이 늘었겠죠. 여러분,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책이 계속 출판되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행은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를 한 책, 성경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막연히 안다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듣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인식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분명히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행복과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거나 구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엉터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동은 깊고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깊고 강하게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성경책을 들고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 풍파에 넘어질 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쉽게 상처를 받지요. 걸핏하면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 약해서 걸핏하면 속상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저 상처받고 여러분 몰래, 여러분 모르게 그다 숨지게 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다시 일어날 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고, 엎어져도 그냥 엎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올레길 코스를 도는데 20코스를 돌고 21코스를 돌았어요. 아침 7시부터 돌기, 아침도 굶었어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물 한 병 들고 배낭 메고, 또 도착하는 곳에 또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 간 배낭을 다 메고, 그리고 7시부터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어떤 분이 또 남자가 이렇게 걸어와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같이 걸읍시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같이 걸읍시다. 알고 보니까 그분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자녀들도 나이를 물어보니까, 서로 이제 나이를 물어보니까 자녀들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걷다 보니까 그분이 제주도 토백이시고 이제 올레길 전체를 지금 돌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드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행이 생기니까요 덜 힘들더라고요. 동행이 있으니까요, 이게 좀 대화 나누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20코스 시작할 때는 힘들었는데, 중간까지 왔을 때는 힘들었는데, 중간부터 20코스 마지막까지는 그 구자읍 세와리에 해녀박물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착했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쉽게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배 목사님, 그만 걸으세요. 그래요. 저보고. 왜요?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20코스가 18km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이 사유지는 막아놓고 다시 사유지는 이게 못 지나가게 막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서 결국은 20km를 좀 걸은 건데, 그만 걸으셔도 돼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내일 못 걷습니다. 그래요. 근데 7시부터 걸었는데 12시 반에 거길 도착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류를 하는데 또 또 욕심도 있고 욕심도 생겼고, 또 뭔가 또 그 남자들의 좀 그런 가오가 있잖아. 남자들의 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걸을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입고 간 바지를 이제 그렇게 더운 거예요.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아빠 가실 때 좀 얇은 바지 갖고 가세요. 그래서 얇은 바지를 갈아입고 21코스를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12시 반에 도착하고 1시부터 물도 좀 먹고 좀 쉬고 1시부터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21코스를. 얼마나 힘들지. 혼자. 이제 그분은 20코스 같이 돌았던 제주도 분은 가시고 저 혼자 이제 걷는 거예요. 진짜 그만두고 싶더라고.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발은 아프죠. 물집은 아프죠. 쩔뚝거리죠.
햇빛은 뜨겁지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서 그만두고 집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요? 창피해서? 야, 아빠 아파서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다. 애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야, 아빠 완주 다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끝까지 그냥 다리 끌고 그냥 걸은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걸었어요. 근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지금 다리 아파요. 뭐 구구절절 기도가 안 돼. 뭘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물집이 생겨서 쩔뚝거리는데 구구절절 기도가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저 그냥 주님 힘 주세요. 못 걷겠어요.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넘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치료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으로 다가오는 대적들이 있더라도 말씀이 버틸 힘을 주고 말씀이 영적 무기가 되고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죠. 때가 되면 배고파지는 거 당연. 밥 먹어야 할 시간에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밥 먹어야 할 시간에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다른 사람들 몰래 뭘 먹었어. 아니면 병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가 돼도 먹을 생각을 안 해. 저는 아침 6시 30분, 점심 12시, 저녁 6시면 꼭 식사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요. 뭐 못 견딜 정도는 아니지만 배를 고파해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는데 영적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말씀을 들었어도 또 듣고 싶어 하고, 읽었어도 또 읽고 싶어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 끼 먹고 평생 삽니까? 때가 되면 먹어야 돼요. 간식이라도 먹어야 돼요. 늦게라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한 번 읽었으니까 이제 됐어, 평생에 이제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어야 돼. 이젠 됐어, 충분해, 이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 같은 것입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마셔야 하듯 은혜 받아도 계속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밥 같은 것입니다. 밥 먹어서도 또 먹어야 하듯 말씀 들었어도 읽었어도
계속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의 허기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입맛 없어지는 거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듯이 입맛이 없다는 것은 어디가 아픈 것이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함 없다는 것, 마귀가 틈타기 좋은 때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배고프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틈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영의 양식을 늘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신명기 8장 14절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로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할 것을 가르칩니다. 감성지수, EQ. 그 EQ라는 개념을 처음 발표했던 심리학자 다니엘 골베는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통신사 AT&T사의 벨 전화연구소의 고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인재들만 모인다는 연구소의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IQ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의 입사 동기들에 비해서 지능이 우수하거나 입사 시험 성적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리며 주목받고 입사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머리는 좋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워서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했고 상사와 자주 부딪혔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교만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 요리조리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명절 때, 기념일 때 자녀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뭘 선물하십니까? 뭘 선물하셨습니까? 이번 추석 때는 뭘 선물하셨습니까? 현찰이요? 현찰 주셨어요? 장난감? 옷? 화장품? 그거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했어야 돼요. 저는 제 손자가 태어날 때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뭘 알아요? 이제 의왕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물론 그 성경책 안에는 병원비를 제가 넣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평생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모님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멘토인 돌아가신 조도만 목사님으로부터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늘 들려주시던 말씀입니다. 백운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늘 그랬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난 후에 목회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돈은 쓰면 그만이에요. 사라져요. 장난감은 가지고 놀다 보면 망가지게 되고 버리게 되고 실증 나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서 오래도록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다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대박나게 돈 벌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믿음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가정과 세상에서 또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 나는 예수 믿고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과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악한 자를 선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방하는 자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